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그 저녁에 오늘 그 집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자다가 또 깨서 보통 뭐 이제 자다가 한 4-5번은 이제 깨는데 이제 처음에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아주 그 집회가 뭔가 이렇게 헝클어진 것 같은 예배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결석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는데요.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전을 이루고 덕을 스스로 밝히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또는 성령의 힘으로 선하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14장부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었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도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어른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형편이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른 이런 이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장성한 형이 이제 어린 동생이 젖을 먹는다고 하는 것, 젖을 먹는 것을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린 동생이 자기의 형이 자기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을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교회 성도들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제 성장한 자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면 이것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장에서는 더 적극적인 면을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일 중에 더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가정 집회에 가기 전에 아내와 함께 내동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살과의 전쟁을 좀 치르고 있는데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집회 가기 전에 이제 운동장을 걸었는데요. 낮 시간이라 밝은 시간이라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그곳에 이제 오빠와 함께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한 4학년 정도 돼 보였어요. 그때 얘가 오빠에게 거기서 놀고 싶어하는 그 오빠에게 배를 이제 애가 참 이쁘더라고요.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따고 마치 이제 우리 지연이 어릴 때 그 모습 같아가지고 우리 지연이 같으면 저는 다 예뻐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애가 오빠한테 이제 배를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오빠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오빠가 놀려고 하니까 자기 배고프니까 집에 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주다가 우리가 이제 몇 바퀴 돌면서 이제 주목해서 봤어요. 그 아이들을.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 오빠가 그 동생을 데리고 이제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빠가 강한 자지요. 그 동생은 이제 약한 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놀고 싶었지만 그 배고프다고 하는 동생을 배려를 해서 그 조그만 아이지만 이제 놀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족 간에는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한 점을 담당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의 지향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이 원리는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을 하죠. 그리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 그리고 높은 자들이 없는 자,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군림하고 지배하기를 원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강한 자가 군림하고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강한 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약한 자가 멸시를 당하지요. 그런데 만약 교회도 이 세상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돈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또 약한 자들이 멸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될 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면서 오히려 판단을 받는 그런 이제 이 종교 단체로 전락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한 점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인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이제 받아주고 업신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점을 담당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것,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고 죄로 인해서 생긴 이 본성이고 이것을 이제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예. 자기를 이제 기쁘게 하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이타적인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결과가 2절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선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약한 자의 강한 자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앞에 있죠. 빌레몬서 1장 10절 어,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18, 19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유예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그 정체를 밝혔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망한 노예는 이제 죽여도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보호해 줬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자기의 이제 수종자로 자기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억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빌레몬서와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이런 그 성경을 써서 이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그 자기 그 가정을 개방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장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그를 이제 형제로 받아줄 것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수종자로 이제 동역자로 이제 쓰기를 원하는데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할 때 이 빌레몬에게서 이제 도망을 할 때 어떤 물건을 귀중품을 훔쳐서 도적질을 해서 그리고 도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이제 그 갚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빚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당사자가 자기가 되겠다고. 그의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담당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 그 집이나 밭이 있어서 비교적 풍요로운 그런 성도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성도들도 궁핍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밭이나 집이 있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이제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들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는 정말 이 성도 위로가 필요한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도였죠.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말씀에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았던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도 궁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의 예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적인 것이지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케도냐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도 사실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 가운데 이 처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한 상태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약한 예루살em 교회의 그 약점을 담당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동 교회도요. 2015년 4월 15일 날 그리고 5월 12일 날 네팔에서 진도 7.8, 7.3의 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들과 함께 헌금을 해서 이제 네팔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네팔 교회를 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의약품이 떨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나사렛 교회로부터 받고 그리고 또 그곳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네팔의 더먹 예배당을 지을 때, 또 러릭풀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들이 헌신을 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형제님들을 위해서 평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밭이나 집을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를 만약에 바나바가 원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말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요, 이기심을 버린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른 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 3절, 15장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에 이제 본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시어서 장사꾼들의 이제 장사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제 유월절 때에 주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것을 이제 그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장사치들의 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열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모양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따랐던 것이죠. 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에게 주면서 또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으면서 주님을 이제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은 조는 분 때문이에요. 예. 조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제가 말씀을 너무 졸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 예.
이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한 거잖아요. 현직 지금 왕이 있는데, 로마가 세운 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이건 반역죄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족이 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헤롯 궁으로 가서 헤롯을 몰아내고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보호자가 되어졌던 그 로마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시는 그 같은 일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장사치들의 이 장사터가 되어버린 이 성전을 이제 그들의 상을 업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놓은 그 상품들을 다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는 이 비방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왕자로 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하나의 주님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이 약점을 담당해 주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그 같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의 그 발에 묻어 있는 더러운 이 먼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섬기신 이와 같은 보훈을 통해서 우리들도 교훈을 받고 그와 같은 일에 우리들 자신을 또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또한 살기를 원하시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의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끊어진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 편에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수고로 한 그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8절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제 이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입에 있고 그리고 마음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됐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문장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믿음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0년 전에 인도의 아셈주 가로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헤드헌터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드헌터라고 하는 말은 머리 사냥꾼이죠. 이 족속의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느냐 하면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이 상대 종족의 이 목을 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 해골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골이 많이 걸려있는 집에 사는 이 총각과 이제 처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그 잔악무도한 그런 종족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영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로 마을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쉬운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이 종교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열심으로 이제 자기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우리 이 종족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신이 있는데 예수가 뭔데?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을 불러내어서 이제 즉결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앞에 세우고 그 앞에 이제
궁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들을 살릴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자 그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이 추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화를 당기라고 합니다. 공수 앞에 서 있던 이 아이들이 활에 맞고 뱀처럼 이제 꿈틀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을 이제 떼서 그 위에 이제 아내를 묶어놓고 또 묻습니다. 예수냐, 네 아내냐?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또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Though no one joins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 one joins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 one joins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모든 관계가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아내를 묶고 있던 그 끈을 또 잘랐어요. 아내가 이제 불 가운데서 까만 숯덩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추장이 이제 이 장본인을 세웁니다. 예수냐 너냐?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살 것이냐? 예수를 시인하고 네가 네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노래의 유래를 알면 이 노래를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에 장로 수련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많이 개사를 해가지고 가볍기가 이를 데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는 형제에게 그 유래를 좀 얘기를 해줬어요. 네. 생명을 바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제 이 가족이 다 죽었는데요. 이 추장의 이 귀에 계속 메아리를 치는 겁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퍼르칸디나, 퍼르칸디나. 아말레몰라이, 부알레몰라이. 떼겠다 뻔히. 퍼르칸디나, 퍼르칸디나. 계속 그 말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불덩어리에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따르는 것일까? 결국은 계속 메아리치는 그의 그 노랫소리가 이 추장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했고 그가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 헤드헌터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계속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에 의해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유럽 지역으로 전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곡으로 번역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의를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와 같은 수고를 했어야 됐던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는 없지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우리가 을이 돼서 그들이 우리에게 갑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그들에게 쩔쩔매면서 말이죠. 예? 뭐가 우리가 그렇게 죄진 게 많다고 그들에게 을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이제 가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없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본받아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그 약한 자들의 이 약점을 담당해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정읍 금붕교회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이청환 형제님이 섬기시던 교회죠. 파라과이 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보다 성도들이 2배로 늘었어요. 일꾼이 선교를 떠났는데 오히려 그 교회 성도들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장로 일을 보는 형제님이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시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매일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와요. 왜요? 학교 끝나는 시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6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11시예요. 왜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학교 마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을 가서 만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갈 때는 또 선물 뭐를 이제 사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이 선생님이 나가는 교회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고 이 아이들 때문에 또 부모님도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2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수고의 결과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문맹 퇴치 클래스를 했습니다. 실로암 바사 캔드라라고 하는 이제 문명 퇴치 클래스를 했어요. 뭐 고아원도 하고 뭐 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우리들은 뭐를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네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알려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뭐 주로 나이 든 분들,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죠. 그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면 미래가 있지 않느냐. 나이 다 들고 뭐 글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해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냐. 아니요.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을 알려줬는데 많이는 영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가정씩 주님께서 얻게 하셨어요. 한 자매님은 귀신에 들린 분이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연결이 돼서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 와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당이던 그 언니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왈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님은 이제 그 술집을 하던 형제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그 네팔 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한 달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지난 일들은 제가 좀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게 하려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아주머니들하고 만들기 하고, 저는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그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우알이라고 하는 이 형제님과 아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글을 알지 못하던 그 형제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죠. 저희들은 고국을 떠나서 거기까지 갔어야 됐어요. 아무런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셨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참 흥분되는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실족한, 회복이 필요한 이런 성도들이 회복을 받는 이런 일들도 정말 흥분이 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구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쇠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옛날에 했던 말 뭐냐 도대체? 이렇게 주님께서 따져 물으시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시면서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눈물로 이 떡과 생선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또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이와 같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이런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강한 자가 또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본들로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를 주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주님과 성도들의 이 본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그 네팔 성경으로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떨어 예수 저희툰 다다마 자누바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떨어라고 하는 이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떨어는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상황과 이 뒤의 상황이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초막절 절기를 8일 동안 지키고 나서 마지막 날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8일 동안의 행사를 할 동안에는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이제 지내다가 행사가 끝나고 절기가 끝나고 나니까 다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저하고 함께 가시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막 울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 나는 그래도 새빵이라도 밤이 되면 돌아갈 곳이 있는데 주님은 밤을 보낼 곳이 없으셔서 아무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것이 제 마음에 안위를 주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제 마음 가운데 줍니다. 제가 이제 믿고 따르던 형제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많은 일꾼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늘 지금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돈에 관심 갖지 말자. 그리고 또 내 이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자. 또 여자 조심하자.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르치신 그분이 자기는 집이 2채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역만 하신 분이에요. 무슨 뭐 직장생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역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돈에 관심 갖지 말라고 가르치신 그분이 무슨 수로 이렇게 집을 2채나 갖게 되어졌을까? 그다음부터 그 말이 안 들어왔어요.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일이 있어서 광주에 내려갔는데요.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한 형제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이 사시는 집이 한옥집이었어요.
주인이 사는 집이 있고 새 들어서 사시는 집이 이제 따로 있고 그랬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집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를 내는 집이래요. 그 전라도 지방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세를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뭐 권리금도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얼마를 이렇게 내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해야 될 때마다 정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한 번에 이제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이것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게 너무나 정말 이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이 좋은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 평생에 저의 집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동기 중에 하나가 이분을 통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평생에 제 집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네. 왜냐하면 말로는 무엇은 못합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이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겠어요? 말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일도 또 회복이 필요한 이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신 이 수고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 곳이 없으셔서 밤을 지낼 곳이 없으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이와 같은 일들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실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파보고 파보면 실제적인 그 말과 그리고 그 행동이 일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보니까 앞뒤가 달라. 예.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 그런 그 마음이 사실 사라지죠. 예. 오늘도 또 시간이 또 엄청 갔네요. 뭐 이렇게 갔죠? 5절에서 6절, 7절까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은 우리가 이제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받아주고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속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약함 가운데서 이제 강함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그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받아줘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이 약한 자를 돕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돕는 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네.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데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은사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우리 내동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출석하는 교인들만 잔뜩 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일이 없는, 자기의 역할이 없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꾼들조차도, 장로들조차도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 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모두가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는 월급 받고, 그리고 성도들은 출석만 하고, 그리고 사역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이 다 자기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일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 은사자들에게 주어진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만, 방언의 은사가 있던 그 시절에 방언의 은사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통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이제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자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은사로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는 이 방언의 은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 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좇아서 서로를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받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말은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자 할 때 약한 자가 또 그 강한 자가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성도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는 도움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궁핍한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섬김을 할 때 그 섬김을 받아야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도우려고 만나자고 하면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도대체 만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먹지 않고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할 때 도움을 받아야지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지. 도우려고 하는데 스위치 오프. 전화기 딱 꺼놓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뭐 그냥 응답이 없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의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스위치 오프하기 없기요. 네. 그다음에 또 전화 받기, 만나자고 하면 만나기, 성경 공부하자면 좀 하기, 네. 핑계 대지 말기. 네. 네, 이상입니다. 네.